오늘 읽어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7절 제가 읽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내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은 3.1운동 10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 독립을 얻기 위해서 무력으로 투쟁하기도 했고 혹은 민족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에 매진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었죠. 반면 일본은 우리의 독립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거나 민족 정신을 말살하는 등의 정책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 중 하나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찬송과 설교를 제한하고 감시하는 일이었어요. 찬송가 중에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혹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혹은 오늘 불렀던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이런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찬송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왕으로 부른다거나 혹은 투쟁심을 고취하는 그런 노래들이었어요. 조선인들이 섬겨할 왕은 일본 천황인데 하나님을 왕이라 부르며 그에게 면류관을 드리겠다고 하니 그런 노랫말이 들어간 찬송을 금지했던 거죠. 또 성경 중에는 출애굽기나 에스겔 본문을 설교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두 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포로 시대의 해방과 구원 그리고 희망을 증언하거나 기대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설교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 때문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가장 먼저 우리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였습니다 라는 문장을 배우게 한다고 그러죠. 지금도 교과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래전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했던 그런 학자들의 그 증언 이야기에 따르면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첫 문장이 우리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압제 속에 있던 노예였습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해요. 그런 것을 가르치면서 어떤 민족 의식을 이제 일깨우는 거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민족의 태동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근거로 자신들의 민족 정신, 정체성의 뿌리를 찾고 있죠. 지난주에 창세기 마지막 대락을 봤습니다. 요셉의 시신을 넣은 관뚜껑이 닫히는 장면으로 창세기가 끝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는 그로부터 약 400여 년의 세월이 빠르게 훑어 내려가며 진행됩니다. 이 단락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 요셉의 시신이 관에 안치되고 뚜껑이 쾅 닫힙니다. 그러면서 그 뚜껑 속, 그 관 속의 모습을 암전의 형태로 보여줘요.
그리고 뚜껑이 살 열리면서 빛이 들어오고 그 뚜껑 속에서 그 관 속에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노역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낸 세월, 이집트에서 보낸 세월은 이스라엘 관 속의 어둠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암흑과 고통의 모습, 현장이었습니다. 그 현장 속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기라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 성경으로의 제목은 베엘레 쉐모트라는 단어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 창세기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모세오경은 책의 첫 단어가 제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출애굽기는 베엘레 쉐모트라는 단어로 책이 시작이 됩니다. 뜻은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창세기 그리고라는 단어에서 창세기랑 연결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름들이 언급되는데 여기에 언급되는 이름들은 야곱을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왔던 후손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1장 1절은 창세기 46장 8절의 반복이에요. 창세기 46장 8절을 한번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이제 맏아들 르우벤으로 시작하여 27절까지 명단이 길게 나열되어 있고요. 모두 이름명이었다 하고 끝을 맺고 있지요.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8개라고 하는데 그 8개의 단어가 출애굽기 1장 1절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출애굽기가 창세기와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70명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 70은 사실 정확한 숫자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75명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70이라는 숫자의 의미인데요. 이 당시에 70은 세계 모든 민족을 뜻하는 그런 숫자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노아의 족보에도 보면 70민족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의도적으로 거기에 맞췄을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제목이 시작되고 있고요. 반면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는 제목이 헬라어 엑소도스로 붙여졌죠. 이것은 떠남, 이탈, 나아감 이런 의미이고요. 이로부터 이제 영어 성경 이후에 우리말 성경도 출애굽기라는 제목이 붙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이집트 거주 기간은 12장 40절,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따르면 430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세의 80년을 빼야겠죠. 모세가 태어나서 이제 80세가 될 때까지가 그 초반에 나오니까 그걸 빼면 창세기 끝에서 출애굽기 시작까지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의 그 공백은 약 350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50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출애굽기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어서 출애굽기 구조를 보면요. 구조는 간단하게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1장 1절부터 13장 16절까지는 이집트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13장 17절에서 이제 드디어 이집트를 탈출해서
18장 27절까지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여행하는 광야 이동이 펼쳐져 있고 19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라고 부르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마지막 장까지는 계속해서 이 시내 광야에 머무르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언제 떠나게 되냐 하면 민수기 10장에 이르러서 이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되죠. 시내산 아래에서 두 가지를 하는 장면이 창세기 후반부에 길게 언급되어 있는데, 하나는 율법을 수여하고 하나님께서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리고 시내산 언약이라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 나의 말을 지켜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 그리고 그와 더불어 성막이 설계되고 건축되는 과정이 한 15장 정도에 걸쳐서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출애굽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추정 연대는 이제 좀 연대를 보수적으로 보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기원전 1500년경으로 보는 설도 있고 기원전 1200년대로 보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1200년대가 조금 더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합당한 것 같아요. 무엇으로 그것을 추정하냐 하면 기원전 1200년대는 람세스 2세라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유명한 파라오가 통치하던 때인데, 이 사람은 커다란 건축, 토목 공사를 대규모 토목 공사를 많이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 같은 것들이 이 시대에 많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1장 11절에 보면,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강제 노동으로 끌려갔다는 대목이 있어요. 이 라암셋이 이 람세스라는 파라오의 이름을 딴 이제 그런 건축물이에요. 이제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로 알려져 있는데, 람세스 2세는 66년 정도 장기 집권하면서 밖으로는 전쟁을 통해서 부국강병을 이루었고 안으로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시행했어요. 그래서 그 즈음이 아마 출애굽 연대일 것으로 추정을 하죠. 셈족을 압박하는 일도 이 시대에 이제 자행이 됐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 추정이에요. 출애굽 경로는 사실 정확하게 확정할 수는 없고,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시내산 추정지로 이제 보이는 곳을 가긴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여기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라암셋은 지도에 이제 나일강 하류, 나일강은 이제 이렇게 흐르는데, 나일강 요 하류 쪽에 이제 위치한 곳이고요. 그리고 시내산은 시내반도 아래쪽에 끝에 있는 이제 하나의 산이죠. 그래서 이 일대를 시내 광야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라암셋을 출발해서 애굽을 탈출하여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것이 1장부터 18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 1년간 머물면서 율법을 제정하고 성막을 건축한 후에 다시 민수기 10장에 이르러서 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광야를 유랑하다 가나안으로 그렇게 입성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럼 장별로 주요 내용들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는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장 7절, 12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으로 성장했다 하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서술됩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7절
6절을 보면요.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러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용의 단어들이 기록되고 있죠. 근데 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계속 반복해요. 많이 낳았다, 번성했다, 수가 불었다, 세력이 커졌다, 그 땅에 퍼졌다. 이게 사실 같은 이제 의미의 단어들이죠.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여기도 그 수가 불어나고 번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불어나고 있음을, 큰 민족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여러 번 보여줍니다. 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단절될 위기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불임의 위기로 단절될 가능성을 겪고 있음을, 자초될 위기가 있었음을 이제 보았는데 그와 같은 현상이 출애굽기 1장에도 되풀이됩니다. 약속 단절의 위기는 이집트의 바로의 민족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파라오가 이집트의 세력이 불어나자 혹은 반란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우려를 한 끝에 그들을 억압하기로 하지요. 첫 번째 억압 정책은 강제 노역에 동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비돔과 라암셋 성을 건설하는 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노역시킵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게 억압을 받을수록 이스라엘은 수가 불어나고 번성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손들을 싫어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강제 노역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정책을 펼치는데 산파들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그 현장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확인하고 남자아이면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1장 15절부터 21절까지가 그러한 대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역시 대표적인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명의 히브리 산파를 그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파라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의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그 결과 20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는 세 번째 정책을 펼치는데 22절에 보면요.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모든 남자아이들,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물에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위기가 닥친 겁니다. 모든 남자아이를 물에 던지라는 표현은 마치 창세기의 물의 혼돈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돈과 암흑으로 몰아넣는 일이 발생했음을 여기서 보여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물 속에서 한 남자아이를 건져내심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모세 오경,
이후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주요 등장인물인 모세가 이제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뭐 많이 아시니까요. 우리 간단히 한번 보면요. 모세란 이름의 뜻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이집트어로 모쉐라는 이제 이름인데요. 태어나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당시에 흔한 이집트 이름이었다 그래요. 예. 이집트식 발음으로는 모시스 뭐 이렇게도 이제 부르는데 파라오들 중에도 이 모시스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름들이 많이 있었어요. 라모시스, 다른 말로는 라암세스, 그리고 투트모시스, 투트모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아모시스, 아모세 뭐 이런 이름들이 되게 흔하게 이제 쓰여진 이름이라 그래요. 뭐 라모시스는 라에게서 태어났다, 라의 아들 뭐 이런 뜻인데 이 라라는 게 이집트의 태양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모시스는 뭐 태양신의 아들로 태어났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바로에게 붙여준 이름이겠죠. 근데 이 모셰와 비슷한 히브리어 단어가 마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건져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좀 중의적이고 언어 유희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식 이름이 모셰가 히브리식 이름으로 발음될 때 마샤하고 연관이 돼서 그냥 태어났다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건져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쓰여졌고, 그 이름처럼 모세는 물에서 본인이 건져졌으며 또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암흑에서 건져냈고 또 홍해에서 건져내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름의 뜻에 아마 이런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모세의 탄생에 쓰인 두 개의 단어예요. 탄생에 쓰인 두 가지 단어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창조 주제, 창조 모티브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2장 2절에 쓰인 하도 잘생겨서라는 단어입니다.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예. 모세의 탄생 장면을 언급하면서 모세가 하도 잘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얼마나 잘생기면 이런 표현을 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도 잘생겨서 이 말은 근데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예요. 이 토부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의 번역에 따르면 보기 좋았다 하는 말이에요. 언제 쓰인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들을 보시면서 보기에 좋았다 하는 단어를 창세기 1장에서 7번 사용하시는데요. 그 단어를 지금 모세에게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단어를 사실 의도적으로 썼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의미는 모세가 새로운 창조의 출발임을 보여주는 거죠. 보기 좋았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장면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쓰인 단어는 2장 3절에 쓰인 갈대상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갈대상자는 모세가 아기 모세를 부모들이 담아서 나일강에 놓았던 그 상자이지요. 근데 이 갈대상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테바인데요.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방주를 언급할 때 쓰인 방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도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되고 창조의 주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구원과 인류의 새로운 시작, 재시작을 부여주는 그런 단락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등장은 모세의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갈대상자를 우리는
나일강에 띄워보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나일강에 이렇게 흐르도록 둔 게 아니고 그냥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어요. 2장 3절에 보면. 갈대 사이에 놓아두고 누이가, 그러니까 미리암이 멀리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죠. 근데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건 매월 첫날, 그러니까 나일강은 그 당시에 신성한 강이었기 때문에 이 바로나 혹은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우리 예전에 그 조상들이 뭐 목욕제기 하는 것처럼 그런 제의적인 것을 행했던 그런 날을 일부러 딱 짚어서 계획적으로 아마 갈대상자를 놓아두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이 있고요. 바로의 딸은 그 람세스 2세의 공주가 한 50여 명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모세를 이제 발견하고 구해서 양자로 삼죠. 그리고 젖을 먹일 이제 유모를 구하는데 그 유모가 다름 아닌 모세의 어머니였죠. 그런 모습이 2장에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모세가 40세로 훌쩍 자라서 밖에 나갔다가 히브리 동포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살해하지요. 근데 그 일이 발각되어 광야로 도망칩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2장 11절부터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모세의 광야 생활과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만남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물가에서 모세가 아내 짝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물가에 있던 모세가 거기에 짐승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찾아온 한 여자를 만나서 구해주는데 그 여자가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 십보라였어요. 그와 나중에 결혼하게 되죠. 근데 이 만남의 장소가 우물가였어요. 창세기에서 이 우물가는 만남의 모티브의 중요한 장소였거든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서 만나고요. 야곱과 라헬의 만남도 우물가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보다 중요한 두 번째 만남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광경이 3장에 펼쳐져 있는데요. 3장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았는지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여기 보면 불타는 떨기나무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불의 이미지가 많이 강조되는데 5번 정도 불의 이미지가 묘사가 돼요. 근데 이 성경의 불, 뭐 구름, 바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상징인데요. 2절, 3절에 보면 불꽃, 떨기에 불이 붙었다.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도 원문은 불에 대한 표현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 이렇게 5번에 걸쳐서 불에 대한 묘사를 함으로써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3장과 4장에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길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로 내용을 분류해 이렇게 좀 나눠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자신이 조상들의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조상들의 하나님이심을 여러 번 반복하세요. 3장 6절에 보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말씀하시죠.
아마도 창세기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400년 만에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세기의 하나님인지 아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약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여러 번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에서의 약속이 단절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장 7절, 9절, 16절, 6장 5절 등에서 비슷한 표현들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대목인데요.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 성취의 의지를 여러 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겠다 하는 말씀을 출애굽기 전체에서 여러 번 말씀하심으로 스스로 남겨진 두 번째 약속을 성취하리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기서 좀 주목해 볼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을 텐데 당신을 뭐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통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죠.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부르는데요.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갖고 음가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보다 가까운 발음은 야훼라고 하는데요. 이 야훼라는 이름은 14절에 나는 곧 나다 라고 하는 이 구절에 쓰인 자음 4개를 따서 만든 단어예요. 자음 4개를 따서 거기에 그 모음 음가를 붙여서 읽으면 여호와 혹은 야훼가 되는데 나는 곧 나다 하는 말이 개역 개정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건 이런 거예요. 모세는 이름을 물어봤어요.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 이름은 아무개, 나는 용한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명사형 이름으로 대답하시지 않고 동사형 이름으로 대답을 하세요. 이게 표현이 동사형이거든요. 그것도 미완료 동사형이에요. 매우 아리송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기 어렵고 자신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 존재 방식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있었던 영화 중에 늑대와 함께 춤을 이른가 그런 영화에 보면 인디언들의 이름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주먹 쥐고 일어서 그 나오는 그 이름들이 그런 거거든요. 늑대와 함께 춤을, 그것도 사람 이름 중에 하나고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이름으로 좀 표현한 거예요. 미완료 동사형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동작, 행동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은 그분의 행동,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모세의 물음에 하나님은 내 이름은 알 것 없다. 너는 그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된다. 이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개념, 추상적인 명칭을 가지고 있는 신이 아니라 움직이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신이심을, 그것도 한 번 과거에 행동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동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이론을 말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행동, 역사, 실천 이런 것들을 봐라. 그걸로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장 2절을 한번 잠깐만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열 가지 재앙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그 의미들을 설명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도 알리게 하겠고 또 내가 주인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여기 보면 어떻게 벌했고 어떤 기적을 보여주었는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행동과 실천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주님을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행동, 역사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름에서 알 수 있어요. 그분의 그러한 행동, 움직임과 실천이 출애굽 과정 내내 나타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목격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행동하시는 구원의 행위들을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떨기나무가 히브리어로 스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스네라는 단어는 광야의 흔한 잡목을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그 잡목은 태양열에도 그냥 쉽게 자연 발화해서 그냥 자연히 불이 붙어서 사라지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래서 이 스네라는 나무는 연약한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그 스네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아요. 무엇을 말할까요? 아무리 약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행동하시고 역사하시면 그것이 소멸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울러서 이 스네와 같은 처지에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행동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3장 7절에서 여러 가지 동사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고난을 알고 그들을 생각하셨고 구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동사들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며 구출해 내시는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지게 되지요. 하나님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인 동시에 과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동행하셨고 지금도 자기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관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릅니다. 우리 각자의 처지와 형편은 다르지만 우리가 어떤 스네와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행동하심으로 당신의 살아계심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겪고 체험하고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짐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약속을 기억하시며 행동하셨고 행동하시고 행동하신
하실 하나님을 저희도 기대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알미 하나님 따름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